11장은 나사로 소생, 12장 나사로 살해 모의, 헬라인의 대화, 마리아 향유 사건, 여기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장서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 성령 보혜사, 참 포도나무와 가지, 16장 성령 보혜사, 17장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18장 예수 체포, 19장 가상칠언, 20장 부활, 여기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장을 부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다른 한 책으로 봐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13장서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이 두 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의 1장서부터 18절까지는 이 콜프로스 하나님, 모노게네스 하나님, 콜포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11절서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 말을 2장부터 12장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1 프로그램적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요 12절이 13장서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이 이게 21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3 프로그램적 선언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적 선언을 11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8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1장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다나엘 같은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새 나다나엘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다나엘 성도를 만드는데 이 새 나다나엘 성도를 오늘날 우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다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라고 고백하는 이 새 나다나엘의 성도, 이거가 바로 49절이죠. 그러면 새 나다나엘의 성도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 나다나엘 성도는 도대체 뭘 갖고 새 나다나엘 성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51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창세기 28장하고 다니엘 7장에서 같이 게제라 샤바로 같이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 그러니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나다나엘 창조예요. 새 나다나엘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문제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느닷없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잔치라는 게 뭐냐? 잔치의 상징성이 뭐냐? 기쁨이죠. 배부름이죠. 교제죠.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의 새 나다나의 성도를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2장에서 뭐로 얘기하느냐면 가나 혼인잔치를 2장에서 제일 먼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잔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이 물을 포도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3장에 연결이 되는 것이 니고데모 사건이죠. 3장을 보시면 그 2장과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하고 3장 니고데모의 사건 가운데 뭐가 껴 있어요 지금? 응? 성전 척결 사건이 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 왜 성전 척결 사건을 가나 혼인 잔치하고 니고데모 대화 사이에다 넣었죠? 잘 생각해 보자고. 지금 요한은 왜 이 가나 혼인 잔치하고 니고데모 사건 중간에 성전 척결 사건을 넣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잖아. 마태복음은 성전 척결 사건을 맨 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마태복음 우리 20장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나성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삼중 모형론을 공부했죠. 예수님이 먼저 나귀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그것이 20장 넘어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가지 행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 사건이 뭐죠? 두 아들 사건, 악한 농부 사건, 그 다음에 혼인잔치 사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 논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 다음에 계명 문제.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설명을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자,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가보면 지금 성전 척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성전 척결을 마태복음 20장을 가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21장을 들여다보면서 시작. 21장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낙이 타는 사건이죠. 그죠? 1절부터 11절까지가 낙이 타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네. 낙이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다음 12절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17절까지가 성전을 척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2절까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잖아요. 요게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 사건이 뭐냐 하면은 23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뭐를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건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33절부터 40절까지 42절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오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15절에 22장 15절에 오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떠냐, 23절에서 부활 논쟁이 어떠냐, 그 다음에 33절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20장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를 삼중 모형론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세 가지 행동,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논쟁, 요거를 하신 거를 기억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정석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행동은 나성무라고 외우라. 세 가지 비유는 두아콘이라고 외워라. 세 가지 논쟁은 세부계라고 외워라. 그렇게까지 써드렸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논쟁 사건.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면서 보니까 왜 성전 얘기를 이렇게 마태는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막 직전에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왜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만드는 사건하고 니고데모 사건 중간에 넣느냐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 성전을 깨끗게 해야지만 그 나단나엘의 성도의 중요한 요건이다. 아닌가요? 나다나엘 새 나다나엘 성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먼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성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새 나다나엘을 창조하는데 새 나다나엘은 뭐 어떤 사람을 새 나다나엘 성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새 나다나엘 성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새 나다나엘 성도야. 그래 이 새 나다나엘 성도들의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모여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흠뻑 처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전을 행하는 제사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성전을 척결했다는 말은 성전 제사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이 16절에 비둘기 파는 데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뒤집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왜 그러죠?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시죠? 이건 도대체 뭐를 하시려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소나 양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동전 바꾸는 거를 뒤집고 막 이런 극렬하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뜻을 말씀하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극렬한 행동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냐고. 예수님이 그냥 하시진 않잖아요.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나 양을 채찍으로 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많이 이렇게 타락됐다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타락됐기 때문에 선지자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지금 뒤엎으시는 선지자의 행위잖아요, 이 얘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 제사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understand? 아주 중요해, 엄청 중요해.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한 제사, 너희들이 타락한 제사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억울해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 거야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너희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구원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니고데모 대화죠.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지. 그래,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교의 지혜와 지식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의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거듭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모세가 장대를 달린 것처럼 내가 장대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겠다 하시는 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정통인 유대교의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교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시면서 새 나다나엘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부득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3장 22절에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 바로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놀랍도록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한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니까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 요 예수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분이 예수라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일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은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천이라.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만큼 예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이 없어. 예수는 누구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시니, 아버지 아들로 오시니. 이것이 31절부터 35절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 요한은 니고데모 얘기를 하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을 딱 집어넣고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만물 위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영생이 있다라는 걸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 끝절에 가서 딱 이렇게 결론을 내고 4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왜 3장은 니고데모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왜 그래?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마리아인은 이제 개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는 뭘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유대인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니고데모도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인 같이 최하의 계층에 있는 사람도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3장하고 4장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4장에서 이제 여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가 주는 율법, 시내산 언약, 이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전통적인 우물로는 안 되면 어떤 물은 되겠느냐? 바로 내가 주는 물,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다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예배로 풀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나다나엘로 창조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좋은가? 무엇을 가장 희망하는가? 하면 바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면서 이제 26절이죠. 26절이 제일 중요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는 뭐야?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말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내게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1장서부터 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는 거예요.
Understand?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서부터 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색을 하고 각본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또는 목장 수준에 맞게끔 이 얘기를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 나다나엘을 창조해야 한다. 새 나다나엘은 어떻게 창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뻗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그 성령 척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나 혼인 잔치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혼인 잔치는 지금 뭐냐면 혼인 잔치 하면 구약에서의 혼인 잔치 다 기쁨이죠. 구원이죠.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한다면 가나 혼인 잔치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시편 23편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5절 6절의 끝에 가서 뭐라 그래? 어떻게 돼 있어요? 5절 6절에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냐?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가나 혼인 잔치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55장 뭐라 그러죠? 돈 없는 자는 와라. 와서 물건을 사되 적과 꿀을 사되 그냥 살아. 값없이 살아. 이게 혼인잔치 초청이죠. 그죠? 그날에 이르면 연애를 베풀리니 다시 이사야를 한번 보시죠. 55장 값없이 와서 살아는 55장. 자, 이사야를 한번 보시면은 좋은 질문을 잘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25장의 6절을 보면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6절에 보면 연애를 베푸시잖아요. 지금 시작 어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뭐죠? 적색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백색 포도주일까요? 맑은 포도주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 지금 누가 베풀시고 계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포도주야? 네? 여기 요한복음에서요? 맑은 포도주. 그 맑은 포도주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지금 누가 연애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맑은 포도주를 가지고 연애를 지금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신다니까. 가나 혼인 잔치는 이 이사야 25장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이라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이니 곧 골수가 가득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영생을 주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끝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죠? 우리 계시록 가봐요. 계시록 20장 끝에 부분을 가보면 21장 끝에 가서 이제 가보면, 자, 2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시작.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에 그 눈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적에 눈물을 닦아주신대. 그런데 지금 이사야 25장에 보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건 뭐라면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었던 이 맑고 오래되고 깨끗한 이 포도주의 사건은 연회, 잔치를 말하는 거고 그 잔치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확실히 알겠구나. 뭐가 확실히 아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모든 사람하고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바울의 이 신학이 바로 요한의 신학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차이는 나중에 가서 발견을 해내겠지만 그러나 우선 일단은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잘 어떻게 묶어야 하느냐?